할렐루야.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분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런데 이제 아론과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맡아 직무를 행하는 레위 자손들에게도 분깃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을 돕는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누구만 감당하게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감당하게 하고, 또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과 회막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이 레위 자손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습니까? 아론의 자손들과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분깃과 기업을 이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영구한 음식을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말을 했죠? 소금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11조가 누구의 그 분깃이 되는 겁니까? 이제 레위인들의 분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새벽에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잘 기억을 못 하실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에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11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것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나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지금 이제 민수기 이제 나오면 그 이후에 이제 그 생기는 것이죠. 요때 이제 출애굽할 때 생긴 게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11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11조가 분명하게 생기고, 또 누가 11조 얘기를 나중에 또 합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누가 서원을 합니까? 야곱이 서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러면 이 11조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드려졌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하나님이 규정을 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드렸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율법으로 강제된 것과 자발적으로 드린 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이었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무엇이 된 겁니까?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생각할 때 이게 율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미 뛰어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 규정돼서 처음부터 드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11조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드렸습니까? 이게 모든 소득이 다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게 된 겁니까? 내게 이렇게 주신 소득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10가지가 있으면 10개 중에 10개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림으로 나머지 9도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1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이제 그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신약 시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11조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근데 이 논쟁거리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드려야 되는 거냐면 내게 주어진 소득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게 믿음의 차원이고 신앙의 차원이지 이게 율법의 차원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1조를 우리가 내자 안 내자 이 얘기를 지금 그거는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내는 11조를 누구에게 돌렸다는 겁니까? 레위인들의 살아갈 수 있는 분깃으로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레위인들은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무엇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11조. 그러면 11조라는 개념이 뭐였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직무라는 것이 그럼 어떤 것으로 규정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직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단순히 물질과 음식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레위인들 너희들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삶의 이유와 삶의 방향과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너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예 딱 규정을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의 시대에 와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시대에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또 우리가 다 거룩한 나라이고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시고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 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올 모든 분깃들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는 우리에게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소득과 모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주님의 주권이 아니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하나를 어디서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 주는다고 쳐도 그 100원짜리 하나를 줍는 것도 혹은 내가 노동을 해서 하루의 일당을 내가 10,000원을 받는다고 쳐도 그 받는 모든 것들과 모든 소득들은 다 누구의 주권으로 인하여 주어진 겁니까? 그런데 여기는 소득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레위인들이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들만 알아서 되는 일이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알아야만 누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레위인들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레위인들이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무엇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오늘 만나게 하시는 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단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물론 먹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은 되어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말은 우리 오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채우시는 그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보게 되고 어떤 소식을 듣게 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알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게 되고 말씀을 읽었을 때 은혜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소득이 주어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일용할 오늘의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은 누구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는 삶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주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주는 겁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을 걱정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들에게 돌아올 분깃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살아갈 때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면 다 됩니다. 이 믿음이면 가능합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금 깨우는 겁니다. 아, 내가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인도해 가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채우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지.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가 주시는 은혜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명백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주님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도 주어지게 해주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23절,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주어지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어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도 똑같은 개념이었죠. 그렇죠? 그 똑같은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셔요. 안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그 기업이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을까라는 부분을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셨는가? 왜냐하면 그 앞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구한 음식을 줄 것이다. 영원한 규례를 맺자, 소금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영원하게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게 너와 나의 사이에 언약을 맺자 하는 영원한 규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땅은 영원치 않아요.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땅이 영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신다고 했다가
땅도 기업으로 주시게 되면 영원하지 않은 게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차제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막기 위하여서 영원하신 누가 그냥 기업이 되시는 겁니까? 이게 더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 된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기업으로 삼는 나라 곧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시면 레위인들도 땅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영원한 것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영원히 드려야 할 11조.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은 여기서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개념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인들도 땅을 받지 못하는 개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이 나와야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말하자면 아구가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제 아론에게는 분명히 누가 기업이 되겠다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겠다 말씀하시는데요.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이 기업은 땅으로 기업을 안 주겠다라고 말씀해 놓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이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도 아니고 레위인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누구보다 못한 겁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먹고는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아론과 레위인들을 비교해 볼 때 둘 다 땅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근데 아론에게만 무엇이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겠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안 나와요. 좀 맞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들로서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좀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우리 같으면 서운해요. 저 같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아니 왜 아론에게는 하나님이 기업 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놓고서 왜 레위인들에게는 안 하실까? 이 생각을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서 13장 3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되니까 여호수아서 13장 3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습니까? 여호수아 13장 33절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말을 쏙 빼놨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여호수아는 누가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업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인정하고 있죠. 자, 이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시간적 차이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여호수아서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기업이 되심이었더라라는 과거형으로 쓰죠. 이미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모세가 그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이 당시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누구 지파죠?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였던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겠다는 말을 일단은 모세가 정지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는 거 보고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들이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후로부터 레위인들에 대한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실제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한번 이 고라자손의 반역을 통하여서 홍역을 앓은 다음부터는 맡겨진 귀한 레위인들의 제사장을 돕는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셨음이 인정되어졌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는지 또 행함이 믿음이 되어지는지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점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업 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즐거이 나가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도 주님이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에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주님 앞에 우리도 맡겨진 사명과 삶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루를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